이 시간에는 그 집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사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30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으로 이제 14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뭐 하나님의 일꾼, 뭐 이렇게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한 14번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 또 섬기는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 이 섬기는 자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사로도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사자, 뭐 사역자, 수종자, 사원, 하인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도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한정된 의미,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장로일을 동역하는 교회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재정 관리를 한다든지, 또 건물 관리를 한다든지, 또 예배당의 여러 시설 관리, 또 뭐 구제 활동, 접대, 또 무슨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 또 신방이나 상담, 뭐 전도한다든지, 전도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꾼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장로들은 모임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자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 장로의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요, 이 집사들도 너무 높여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이 집사를 너무 더 낮춰서 무슨 뭐 건물 관리나 하고, 뭐 주차장 관리나 하고, 뭐 청소부로 생각하는 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 사역과 집사 사역은 이제 독립적이죠. 독립적이지만은 또 이렇게 겹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로들과 또 집사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장로들과 집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집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단 이 집사가 필요한 것은요,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제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 사역이 또 활발해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장로의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장로들은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 일을 다 했어요. 너무 바쁘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바쁘고 또 피곤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구제에서 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제의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장로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이제 7사람을 택해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구제하는 일 여기에 7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이제 분담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목양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집사들은 이제 구제하고 접대하고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목양의 일을 하게 되고 집사들은 이제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분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사역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제도 중요한 일이죠.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사역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집사와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집사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집사들이 장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장로들은 장로들의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들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 구제 얘기나 하고 뭐 건물 관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집사로 세워져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집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자격 없는 자가 일꾼을 세워지면 교회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이 급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격을 점검 안 하고 집사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너무 쉽게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를 세울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집사의 자격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3장 8절 보니까 정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집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로부터 좀 존경받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경솔하게 일을 한다든지 또 가볍게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그러한 인격이 필요하고 또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집사들은 이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정직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또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사실 술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술에 임박인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돈 관리를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의 일이 무슨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는 청렴결백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또 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또 사건 목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깨끗한 양심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선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선할 때 믿음도 선할 수 있고요. 또 양심이 깨끗할 때 믿음도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을 갖고 또 믿음의 간증을 갖는 사람들,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교리적으로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건전한, 건강한 이런 삶의 간증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게 되죠. 특별히 양심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선한 생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지 아니하는 어떤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이제 비난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러한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선한 간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이 질서 있고 또 덕스러운 가정으로 선한 간증을 나타낼 때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자격도 이 장로의 자격과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외에는 장로와 거의 뭐 동등한 그런 영적 자질과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차이는 물론 집사들 중에도 말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떤 장로들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 집사들은 이제 말씀의 은사가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장로와 집사의 차이는 뭐 그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격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집사도 장로와 거의 동등한 그런 자질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를 임명할 때 집사들도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로의 기준이 집사의 자격보다 더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기 전에 집사들의 시험 과정을 장로들이 이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떠한 그 집사를 세우게 될 때 성도님들에게 집사의 검증 과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주라든지 한 달 정도 이런 기간을 교회에 이제 공포하고 집사로서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닐 때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격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6장에서 볼 때 이제 그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갖다가 7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들이 이제 그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교회 앞에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그러한 그 일꾼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일꾼들이 교회로부터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 세운 일꾼을 사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장로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고 공적으로 임명할 때 기도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안수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뭐 후손을 축복할 때 안수했고 또 하느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죄가 전가되는 그래서 죄진 사람과 번제물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임무와 책임을 또 맡기 위해서 또 특정한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레위인들, 제사장들 처음으로 이제 그 직책을 마치게 될 때 이제 안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하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 뭐 병 고칠 때 이렇게 안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공적인 일에 일꾼을 임명할 때 안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울 때 공적으로 임명하는 이제 모든 그 회중 앞에서 그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교회가 그 7사람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공적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성기도로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은 일꾼을 알고 또 일꾼들은 자기가 이런 구제 사역의 책임자인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그 회중들 앞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7사람이 구제 사역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일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모든 회중 앞에서 일꾼을 세우고 임명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들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구제 사역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6장 1절에 볼 때 과부들 사실 그 신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보면 이 과부와 고아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이런 과부들을 돕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은 다른 지역 교회,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돕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이제 집사들이 의논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죠. 두 번째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돈을 모으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지출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귀한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죠. 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어떤 때는 재정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집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죠. 또 교회는 여러 가지도 행정적인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문서를 보내고 받는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또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비품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사역. 교회는 참 이 봉사 사역이 참 중요한데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굉장히 훈훈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접대하는 일, 신방하는 일 이런 것들은 참 집사로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하는 일,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학생부에서 교사 사역을 한다든지 청년부 교사를 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집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 집사들의 사역은 장로들의 그 목회 사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실한 그런 동역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사의 이제 성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집사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김에 충성할 때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선진을 인정하게 됩니다. 헌신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꾼으로서 집사들을 존경합니다. 또 일꾼으로서 신뢰하고 또 사랑을 받죠. 일반적으로 집사들은요, 이 섬기는 은사가 탁월합니다. 이런 분들이 집사 일을 많이 하죠. 물론 행정적으로 탁월한 분들도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집사들은 섬기는 은사가 다른 분들보다 좀 탁월한 분들이 집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섬기는 것은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성도들로부터.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그 존경을 받게 돼요. 또 사랑을 해요. 우리가 뭐 말씀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지만요, 섬기는 은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섬겨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않아요. 섬기는 은사.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큰 자로서 명예를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들이 사실 성도들 중에서 큰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집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집사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 어떤 면에서 장로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더 존경을 많이 받는 이런 집사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 집사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또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더 큰 섬김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집사 일을 하던 분들이 나중에 장로 일도 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될 때 이제 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됐죠. 교사로서도 탁월한 사역을 했고 또 순교자가 됐습니다.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집사였지만 또 전도자로서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아름다운 지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사실 이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어떤 경험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선한 믿음의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장로들보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요, 그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연륜 속에서 경험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사들이 장로들처럼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도들한테 상당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집사들은 이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생각해 볼 때, 장로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하고 되고, 또 집사들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또 돈을 잘 나누어 주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은 서로 달라요.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 보완적입니다. 서로 또 서로의 약한 면들을 서로 보충해주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장로들과 항상 가까이 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장로와 집사들은 아주 관계가 서로 긴밀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주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역은 독립되어 있어도 항상 긴밀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직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또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집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분담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해결해 나갈 때 오히려 교회는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 때문에 처음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장로와 집사들이 이제 구분되고 두 직분이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각자 자기 일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도 이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유대계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로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장로와 집사가 그 직분을 나눠서 분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분담 사역 가운데서 각자의 직분에 충성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장로는 장로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집사는 집사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가 집사 일을 하게 되고 집사가 장로 일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에 충성하고 집사는 집사 일에 충성할 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들이 집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뭐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뭐 어떠한 비품을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집사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장로들은 그 결과만 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영적인 일들이 등한시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장로와 집사들이 각자의 직분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